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정탐하자라는 그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하파르라는 동사입니다. 영어로는 spy out. 정말 말 그대로 정탐입니다. 여기에 군대는 얼마나 있고 어떤 지형으로 가야지 우리가 더 유리한지 그런 어떤 군사적인 승리를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파르, 정탐입니다. 이들의 요청으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되죠. 여러분들 정탐꾼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여호수아. 여호수아죠. 근데 여호수아는 원래 여호수아가 그 본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뭐였죠? 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호세아에 점 하나를 앞에 붙이면 예호슈아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지만 예호슈아는 유드가 하나님 야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점 하나가 더 붙어서 그렇게 차이를 만들어내죠. 탈무드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성경만 읽을 때는 잘 몰랐던 그런 야사들, 전에 내려온 구전의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모세가 그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지도자이긴 하지만 좀 불안정하고 충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종인 호세아가 그들에게 휘둘릴까봐 그 이름을 바꿔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 와야 한다. 너가 정탐을 하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호슈아라는 이름을 그렇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면 사람들이 정체성이 바뀌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전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 정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보다 앞서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더해진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탐의 첫 번째 정석은 여러분의 인생에 덧셈, 하나님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앞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전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탐의 정석 두 번째는 뺄셈입니다. 두려움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는 동안 안악자손들을 보죠. 거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한 깊은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런 두려움과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랍비 조나단 사크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신명기에서는 정탐하다라는 뜻이 하파르였습니다. 하파르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정탐하라 라고 하실 때는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12번에 걸쳐서 투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투르는 explore라는 뜻입니다. 여행하라라는 그런 뜻에 가깝습니다. 투르에서 타야르, 여행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행객들이 다니면서 무엇을 합니까? 좋은 것을 보기 위해 다니죠. 그곳에 가서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마음에 품고 오게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가서 좋은 것을 보고 그 땅에 매료되라고. 아멘. 탈무드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먼저 만나보지 않고 결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안 만나보고 믿음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만나보고 그냥 부모님의 결정으로 그냥 결혼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자,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만나보고 나서 사랑이 싹트고 나서 그리고서 결혼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시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땅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보낸 것은 정탐꾼들이 먼저 가서 그 땅을 보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런 땅을 마련하셨다는 사실을 보고 그 마음에 매료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래서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는 그런 드라마 제목 같은 것도 있죠. 사랑하면 겁이 없어집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랑을 얻기 위해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의 사명은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얻기 위해 우리가 모두 일어나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탐꾼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단기 선교 이제 여름에 많이들 하시는데 단기 선교나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끔 보면 단기 선교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가서 사역만 그냥 쎄 빠지게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사역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일에 너무 치여서 지쳐서 오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 나라를 다시 가라고 그러면 어쩌면 좀 주저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단기 선교 가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좋은 것을 보고 또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며 즐길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그 땅의 특별한 그 소산물들, 거기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음식들도 우리가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좋아하고 그 땅과 사랑에 빠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땅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다른 어려운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탐꾼들이 헤브론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 이름하는 그런 거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거기서 그 거인을 보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들은 불과 1년 전에 애굽에서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 모든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바다에 쳐넣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자신들 때문에 떨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좀 나중 기록이긴 하지만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 땅의 거민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그 정탐꾼을, 여기 정탐꾼이 아니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이 있죠. 한번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놀라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옥에게 행하기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떨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에 있었던 그 세 거인도 아마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냥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이 보고 해석한 현상에 지배돼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그들의 두려움을 그대로 전염시킵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은 온 회중은 밤새 통곡했습니다.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기까지 이끄신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들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그동안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결론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불안에 사로잡힐 때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가 익숙했기 때문에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거짓된 안정감에 다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분명 종이었고 고된 노역으로 시달리면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시간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들과 달랐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자, 같이 정탐하고 왔는데 무슨 차이일까? 갈렙도 헤브론에 갔을 때 그 거인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랍비들이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갈렙은 헤브론과 연결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헤브론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헤브론은 제가 잘 예?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그리고 헤브론 하면 거기에 족장들의 무덤이 있죠. 막펠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모든 그들의 아내들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헤브론은 또한 요셉이 보면 헤브론 골짜기를 떠나서 거기서 출발해서 형들을 찾으러 가죠. 그리고 도단에서 거기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애굽까지 가게 되는 그 바로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그 헤브론이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랍비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자신의 민족들의 그 오랜 역사가 또 거기서부터 또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헤브론이 너무도 중요하고 이 땅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오는 것, 이 땅을 취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의미를 발견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 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그 의미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두려움과 기꺼이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탐의 두 번째 정석은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리는 억지로 뺄 수 없죠. 우리는 사실 누구도 두려움을 원하진 않지만 원치 않는 그것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두려움을 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갈렙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갈렙은 그 땅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그 헤브론 땅에서 그 땅을 다시 반드시 취해야 하는 그 의미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의 거민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갈렙의 인생은 한마디로 두려움이 빠진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정탐의 정석 세 번째는 믿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갈렙이 자신의 믿음을 나누게 됩니다. 민수기서 14장 7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수학에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는 현상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학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통계가 좀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통계가 오히려 믿음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현상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 믿음을 나누며 그 믿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위험으로 가득한 곳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힘만으로, 나의 힘만으로 그 모든 위험한 상황들을 통제하려고 하니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곳, 똑같은 세상을 정탐해도 그곳이 위험으로 가득하다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갈렙의 자신감, 갈렙이 그 땅을 정탐했던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영어로 자신감이 confidence입니다. confidence.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confidence. con은 함께라는 뜻이 있고요. fide는 믿음입니다. 그 명사형 dance죠. 그래서 함께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감이라는 뜻입니다. 갈렙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라고 외쳤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공유했기 때문에 갈렙은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믿음을 공유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공유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공유합니까? 네,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나에게 전수해 주십시오.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하나님의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공유하면 이제 싸움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간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과 상관없이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믿음을 함께 공유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신감을 다른 사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끄는 사람들도 같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탐의 정석 마지막은 곱하기입니다. 토라 포션 그 정탐 이야기가 끝나고 민수기서 15장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번 주 그 토라 포션의 그 결말은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찌릿에 관한 이야기로 이 정탐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민수기서 15장 37절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못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 길거리 다니다가 사람들이 위 셔츠에 뭐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 보셨죠? 그것이 찌릿입니다. 찌릿. 여기 나오는 옷에 단 술. 그 민수기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 민수기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 가닥을, 이 술을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주목해야 할 것은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라는 것입니다. 어제 샤칼 우리 유대인 자매가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냥 청색을 꼭 안 넣는데, 근데 이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청색을 집어넣으라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청색은 히브리어로 트켈렛입니다. 왜 청색을 거기에 포함시켰을까요? 광야에서 백성들은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을 걷어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언약궤를 이동할 때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 그 색깔이 순청색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똑같이 트켈렛이라는 그 연한 청색 그 컬러로 덮고서 그 광야를 이동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순청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했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그들이 입은 옷에 달린 그 파란색, 순청색 그 가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움직이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정탐하다라는 히브리 단어 2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또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투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찌찌트를 다는 목적을 설명하면서 모세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베로 투르가 나옵니다. 아하레이 레바브케.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 마음을 따라 정탐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너희가 다니면서 이 파란색을 볼 때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정탐하지 않도록,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사물과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옷단소를 달고 그것을 보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의 이 정탐 이야기는 이 찌찌트를 보면서 너희 마음대로, 너희의 눈으로 보는 대로 너희 인생 여정에서 그렇게 정탐하지 말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바라보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그 굳은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따라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본 현상의 마음을 뺏겨서 그 광야에서 스스로 좌절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의 마지막 공식은 기억을 곱하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세대가 어디서 실패했는지 그 기억을 증대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을 통해 상황을 인식합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감지합니다. 그리고 파악된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본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을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판단, 그래서 잘못된 길로,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면의 현상만 보는 것은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현상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 이야기는 너무도 슬픈 사건입니다. 믿음이 없어 한 세대가 다 멸망해버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다른 것을 전부 놓치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탐했던 두 명,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정탐, 이 믿음의 보고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내딛지 않은 인생의 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이제 대학과 군대를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직장을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결혼을 또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출산을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육아의 과정을 힘들게 지나면서 얘가 언제 클까? 그렇게 또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굳게 닫혀있는 북한이 있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탐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하늘의 안식을 전해줄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두려운 상황들을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회의 불안은 어제보다 지금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낸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 지향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높은 성 안에 숨어서 안전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정탐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거인들이 있고 여러 위협적인 상황들이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다음 여정을 믿음으로 정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